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지 스님이 신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못 오신다고, 안 오신다고, 왜 그러실까, 이렇게 종종 걱정을 하시고, 그리고 많이 오셨으면, 법련사가 많이 활성화됐으면, 이렇게 이제 많이 바라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이라고 하더라도 절에 와서 막 이렇게 신도님들이 늘고 그 주변의 사람들, 친구며 이웃들한테 같이 가자라고 하려면 정말 반드시 필요한 뭔가를 준다든가 얻으러 간다든가 또는 겁나 재밌다든가 뭐 이런 아주 박진감 있는 그런 이제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절집하는 분위기 자체가 그런 박진감을 그렇게 훈련이 돼 있지 않아요. 또 여기서 박진감 있게 막 우리가 막 굉장히 웃고 떠들고 막 하면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하냐. 수행하는 자세가 아니지 않냐. 이런 또 분위기도 있고 참 그런 여러 가지가 상충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가장 좋은 거는 기도를 하든가 경을 보면서 환희심이 나야 되거든요. 감동이 나면 오지 말래도 와요. 오지 말래도. 저는 처음에 출가를 했을 때 절에 들어가서 이제 100일 기도도 하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스님 따라서 연불 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하나 이렇게 배우는 때고 매일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저보고 100일 기도를 금강경 100일 기도를 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100일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새벽 예불 모시고 이렇게 100일 기도를 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이렇게 한참 하다 보면 그렇게 막 환희심이 올라와요. 환희심이. 이게 뭐지?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니까. 근데 그렇게 환희롭죠.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제 출가도 이렇게 하게 되고 그게 이어졌는데 그렇게 환희심이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좋으니까 그 환희심이 너무 좋다 보니까 야 이게 무슨 감정이야.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하고 이게 뭐지? 이랬다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이거 기도할 때마다 이거 느껴야 되는 건가? 막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럼 또 기도할 때마다 또 이게 기도가 잘 되는 게 이렇게 환심이 나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다음은 바라게 되더라고요. 환심을. 그러니까 환심이 안 느껴져요. 바라니까. 환심을 기다리니까 환심이 안 와. 노리고 있으니까. 그냥 무심하게 있어야 환희심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 그 중생의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마음이죠. 마음이라는 게 어떤 기도라든가 이런 게 기쁨이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무심코 이렇게 오는 거고 또 막 작정하고서 그런 것들을 옆에 사람한테 주려고 해도 사람마다 마음이 다 틀려가지고 나눠주기도 참 쉽지가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무시해도 되냐? 무시할 수 없는 참 이게 뾰족한 방법이 잘 없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한편으로 스님들이 굉장히 이렇게 영험이 있으시고 또 수행이 깊으시면 이제 신도님들이 오지 말래도 축저사자 오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셨대요. 어느 하늘신이 이제 천신이 와가지고 부처님께 한 가지 여쭐 게 있습니다. 예, 무엇입니까? 예, 세상에서 이 남선부주 사람들 중생들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왜 중생들은 고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세상에서 정말 어려운 게 있는데 뭐가 어렵냐면 내가 상대방을 이길 물리칠 힘이 있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거를 참는 것이 화를 내지 않고 참는 것이 어렵대요. 힘이 있는데도 쓰지 않고 참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이 남을 돕는 것이 어렵대요. 그러겠죠. 일단 내가 여유롭지 않은데 이게 뭔가 도시를 하려면 위축되고 소심해지기 마련인 것 같고 또 곤경에 빠져가지고 내가 굉장히 몸이 아픈 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어떤 안 좋은 상황, 외로운 상황에 있는데 고독한 상황에 있는데 힘든 상황에 있는데 그 꿋꿋이 누가 보던 안 보던 계율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계율을 지키는 것이. 아무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좀 남의 그 특별한 임자가 없는 것 같으면 그냥 가져가서 쓰기도 하고 또 내가 힘들고 배고프고 그러면 좀 더 먹고 싶고 시간이 지났는데도 먹지 말아야 될 시간인데도 먹게 되고 그리고 내가 상황이 난처해져 있으면 좀 약간 이런 말 했다 저런 말 했다 말도 바꾸기도 하고 이 계율을 지키는 게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려운 게 젊은 나이에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애욕을 끊고 출가하기 어렵대요. 출가하기. 이건 제가 경험해봐서 아는데 어려워요. 저는 출가할 때 6개월 고민했습니다. 6개월. 근데 그때는 제가 부유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 호의호식을 누리지도 않았고 모든 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출가하는 게 맞다,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도 이제 나이가 젊다 보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있잖아요. 21살에 이제 절에 들어왔는데 그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을 접고 포기하고 산속 그 아무도 없는 부처님만 바라보고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느낌의 절로 출가를 해서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묘하게 그래서 제가 그때 묘한 감정을 느꼈는데 사실 제가 엄청 바쁘거든요. 그리고 혼자 좀 있고 싶은데 지금은 혼자 있게 두질 않아요. 옆에 스님들이며 신도님들이며 또 우리 주지 스님께서 저를 계속 노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혼자 있을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는 출가를 할 때는 제가 그거를 다른 어른 스님들을 봐도 스님들이 굉장히 바쁘세요. 하는 일이 많으시고 그런데도 제가 막상 출가를 하려고 이렇게 고민을 하니까 세상에서 버려지는 외톨이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모든 형제, 친구, 이웃들, 내가 살아가는 구축한 내 환경 이 모든 걸 다 끊고 가야 되니까 아무도 연결이 되지 않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제가 이제 병원에서 당신은 이제 3개월 남았으니 빨리 정리하시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십시오. 이런 그 병원에서 이제 암 선고 받은 듯한 그런 느낌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결국 제 마음 짱나는 걸 그때도 알죠. 아는데도 그 마음 그거를 이겨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님들마다 근데 그 스타일이 다르시더라고요. 많이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생각을 하고서 6개월 정도 고민을 하다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출가할까 말까 그걸 6개월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출가를 하고 그래서 그때 출가한 게 에이 이번 생은 그냥 접자 포기하자 이런 결심을 딱 먹게 되니까 출가하는 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이번 생을 그 포기하자 접자라는 마음을 먹기 전에는 계속 갈등이 생겨가지고 출가 결심이 안 돼. 근데 이번 생을 포기하니까 출가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으로 여태까지 살았으면 뭔 한 소식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출가할 때는 정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제대로 수행을 하려고 하는 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또 들어와 보니까 또 이제 그 습이 있어가지고 좋은 거, 싫은 거, 편한 거, 괴로운 거, 불편한 거 막 이렇게 따지게 되고 아무래도 편하고 쉬운 쪽으로 막 가려고 하고 남이 좋다고 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부처님만 바라보고서 그렇게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이제 한 소식을 못하는 항시 고민과 번민에 휩싸인 스님으로 이제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제 직접 체험, 간접 체험을 해봐서 우리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리고 뭔가 나를 이겨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좀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이어서 제가 매일 여러분께 여러 번 관세음 보살님을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해드리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지장보살님도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싶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우리 한국 불교의 그 종교 형태가 관음신앙과 지장신앙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됐죠.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장전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를 지내는 것부터 해가지고 제 전담이니까. 그래서 지장 기도를 뭐 자의반 타의반 그렇게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실제로 그 지장보살님에 대한 선입견을 이렇게 좀 갖고 있었어요. 송광사에서는 그 지장전이 처음에 그러니까 강원에 들어가면 그 지장전이 밤 9시 넘어서 그 참회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벌 받는. 물론 뭐 계속 누가 이렇게 뭐 벌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날 어떤 잘잘못이 있으면 공사를 해서 잘잘못이 있으면 찰중 스님은 오늘 잘못했으니까 참회하세요. 삼경 이후에 1시간 지장전에서 절하세요. 또는 큰 잘못하면 2시간 절하세요. 그러거든요. 9시 넘어서 2시간 절을 하면 11시잖아요. 2시간 절을 하면 또 땀을 흘리지 않겠어요? 그럼 씻고 또 그 속옷 빨고 이러면 11시 반 12시가 돼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요? 3시에 일어나요. 이게 하루를 지장전에서 참회를 하면 3시간밖에 못 자니까 자더라도 그 다음날 하루 종일 데미지가 있는 거예요. 막 해롱해롱 해가지고. 2시간 절을 하는 것보다 잠 못 자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지장전은 어떻게든 안 가야 되는 곳이야. 거의 끌려가면 그 다음날 계속 고생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장전이 밤에만 가고 주로 밤에 끌려가고 참여하러 그리고 아무래도 저기는 가면은 고생하는 곳이고 이런 선입견이 들어서 그런지 지장보살님에 대해서 자꾸 지하 세계, 어두운 세계 이렇게 가면은 좀 안 좋은 곳 뭐 이런 선입견이 자꾸 형성이 돼요. 한 번은 제가 꿈을 꿨는데 어느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너는 왜 지장전에 가서 기도를 안 하냐요? 그러면서 제가 지장전은 별론데요. 저 관음전에서 기도하는데요. 그러니까 괜히 지장보살님한테 이상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고. 지장보살님이 그렇지 않은데 너를 좋아하는데 자꾸 지장보살님을 멀리하는 것 같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꿈이 이렇게 사라져요. 제가 그 꿈을 깨고 나서 되돌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 괜히 지장보살님한테 어둡고 지하실에 있을 것 같고 지옥세계 문턱에 있을 것 같고 이런 선입견을 갖는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우리 지장보살님을 두고서 그런 선입견을 갖지 말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모든 불보살님은 뭐 천상에 계시던 우리 인간계에 계시던 지옥세계에 계시던 그 본인의
지혜 광명을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영험이나 능력이나 그 중생을 제도하는 그 힘은 똑같으세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것이 낫다, 못하다라고 우열을 이제 구분하는 것은 안 맞을 것 같고, 지장보살님으로 소개를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지옥 중생을 구제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나서 다음 미륵 부처님이 나실 때까지 이 남선부주를 지장보살님한테 부탁을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서원이 있으시고, 또 이제 유명교주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그 지옥 중생들이 다 성불할 때 성불시키고 나서 다 건지고 나서 지옥 중생을 다 건지고 나서 그 다음에 당신이 성불을 하겠다. 이제 그런 대원본존 이런 서원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도 지옥에 가서 중생 구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지장보살님이야말로 이 보살행으로서 가장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열악하고 힘들고 거칠고 괴로운 그런 지옥 중생들이 있는 곳에 가서 당신의 원력을 펼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은 사막도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가시겠죠? 안 가실 것 같은데, 혹시 만약 주변에 누군가가 사막도를, 지옥 세계를 가신다면 지장보살님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해요. 지장보살님이 지옥에서 뭘 하냐면 열시왕을 이렇게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약간 그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느낌이냐면 지장보살님은 그 스승님이잖아요. 불보살은 모든 신들의 스승님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열시왕들은 공무원이라, 판검사, 우리 이 세상에서 보면 판검사와 같은 분들이라서 공무를 집행해야 돼. 그 공무가 뭐냐? 선악 인과에 따라서 좋은 사람, 잘하는 사람, 업경대를 이렇게 딱 살펴보고서 복을 많이 지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은 천상으로 보내고 인간계로 보내고, 업을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 세계에서 감옥에 가다 놓고, 이런 이제 판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공무원들인데, 그때 변호를 해주시는 분이, 그분들한테 어필을 해주시는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열시왕들은 당신들의 스승이시잖아요. 지장보살이. 불보살은 스승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들에게 열시왕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복을 유지하고 당신들도 공덕을 짓고 또 불법을 수행하고 닦을 때는 지장보살님의 법문을 들어야 되거든. 그죠? 가까이 있는 불보살의 법문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지장보살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승님이 이 중생은 살아서 악업을 많이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간절하게 지장보살 자기를 염을하고, 그리고 자기의 살아온 악업을 반성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어쨌든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불보살을 찾는 연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그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겠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드시면 열시영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비록 살면서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워가지고 또는 욕심이 나서 또는 성질이 나가지고 악업을 다소 짓기는 했지만 그래도 좀 연불한 공덕을 그래도 조금 참작을 해달라. 그렇게 너무 지은 대로 그냥 보내지 말고 무거운 죄를 지었으면 조금 깎아주고, 좀 가벼운 죄를 지었으면 좀 퉁쳐주고, 그리고 이렇게 좀
어려운 그 힘든 곳으로 보내지 말고 좀 이렇게 그래도 숨통이 트일 만한 곳으로 좀 짧은 그리고 좀 물론 대가를 받아야 되지만 좀 이렇게 나눠서 한꺼번에 몽창 받지 말고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업을 좀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 이렇게 하면 열시왕들이 그래도 스승님의 말이니까 무시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그 지옥 중생들, 특히 업이 많은 중생들을 변호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변호를 해줘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불교에서의 그 구원이라고 하죠. 어떤 그 중생을 이렇게 건져주는 거, 위태롭고 힘든 상황에서 건져주는 보통 기독교나 이런 곳에서 구원의 하나님을 얘기 많이 하는데 그 불교에서의 구원은 지장보살님이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런 식으로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지 그 기독교나 다른 종교처럼 어떤 업을 지어도 그냥 그 무시하고 천상으로 보내주고 이런 거는 없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짓고 수행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지장보살님이 굳이 반드시 필요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지장보살님, 자기가 관세음이 돼가지고 그렇게 수행을 하는데 굳이 관세음을 그렇게 찾을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드시는 아니다 이 말이죠. 하지만 이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 업이 많은 분들은 찾아야 돼요. 나선 비구경에 보면 이제 그 나선 비구라는 분이 얘기한 게 있는데 그 서북 인도 기원전 2세기쯤에 서북 인도의 그 지역을 점령한 왕이 메난드로스 왕이래요. 이름이 어려워요. 메난드로스 왕인데 이 왕이 이제 나선 비구라고 하는 나가세나 비구라고 이렇게 그쪽 말로 얘기하는데 이 나가세나 비구하고의 대담을 한 경이 나선 비구경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이 국왕이 그 지역을 차지한 정복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왕이 묻습니다. 아니 스님, 이제 훌륭한 덕이 높은 스님이라고 하니까 아니 스님, 세상에서 불교는 자꾸 악업을 지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복을 받고 선업을 지으면 천상에 태어나고 복을 받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태어나고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는 알겠다. 그거는 아는데 굳이 평생 동안 악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염불을 임종하기 전에 염불을 간절히 해가지고 하면 그 지옥의 고를 면하고 또 평생 선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죽기 전에 한번 그 살인이라든가 이런 악업을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조금 인과관계에 맞지 않지 않느냐. 평생 지은 대로 받는다고 했으면 염불을 해도 당연히 지은 대로 천상에 태어나든 지옥에 태어나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염불의 힘이 무엇이냐? 왜 인과를 거스르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선 비구가 이제 그 대왕한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불교에서 지어놓은 업을 염불을 한다고 해서 바뀌진 않습니다. 선업을 지은 것이 악업이 되거나 악업을 지은 것이 없어지는 그런 일은 염불을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악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인과율에 의해서 명확한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불을 하는 이유는 악업을 지어서 지옥에 떨어지는데 악업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 악업을 지옥에 떨어지진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큰 돌멩이가 있으면 그 돌멩이를 물에 던지면
바다에 돌멩이를 던졌을 때 돌멩이는 반드시 가라앉습니다. 왜? 돌멩이니까 물에 뜰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런 안 좋은 악업을 지어도 지옥으로 가라앉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배를 띄우면 돼. 배를 띄워서 그 배 위에다가 돌멩이 아니라 큰 집채만한 바위라도 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가라앉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배 위에 돌멩이를 큰 바위를 올려놔서 그 바위가 물에 가라앉지 않게는 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그 바위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는 없어요. 자기가 지은 악업은 연부를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명확한 겁니다. 자기가 번 대로, 자기가 한 대로 과보는 받아야 돼.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지은 대로 지옥에 가버리면 재기의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기약을 할 수가 없어. 지금 내가 부채가 엄청나게 생겼는데 부채는 갚아야 돼. 갚아야 되는데 부채를 갚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다 이 말이에요. 일시불로 처리를 하느냐, 할부로 갚느냐, 좀 이율을 싼 걸로 해서 좀 갚느냐, 이율을 그냥 아주 그냥 바가지로 그냥 사채를 끌어다 써가지고 원금보다 이율이 더 많게 갚느냐, 방법은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염불을 하고 불보살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거는 불보살은 그런 중생의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중생이 궁지에 몰려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위기에 몰려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악업을 지을 때는 지멋대로 막 성질 부리고 욕심 부리고 해서 지었겠지만 나중에 이제 그거를 갚을 생각하니 앞이 깜깜하고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까? 걱정, 근심이 태산일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불보살님이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이 대출 환급하는 상품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해 보세요. 어떻게 이용해? 첫째는 과거에 지은 악업을 참회해야 돼. 그래서 다시는 악업을 짓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전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수행을 하고 나중에 좋은 일을 할 때 그 씨앗이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악업을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결심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어놓은 악업은 받아야죠. 받는데 좀 분할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받아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불보살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출가할 때 그 스님이 된다는 것이 혼자 버려지는 느낌이고, 그래서 금생은 그냥 포기하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은 자포자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결심을 하니까 출가가 됐던 것처럼, 내가 여태까지 욕심을 챙기고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의 뭔가 즐거움을 위해서 고집하면서 집착하면서 이렇게 버텼던 그 마음, 그거를 내려놓는 기회가, 그거를 포기하고 내려놓는 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음을 개심하고 이제 그 지어놓은 악업을 갚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살면서 더러더러 안 좋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 그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라, 빚 갚느라고 그래. 빚 갚느라고.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보이스피싱도 왜 당하겠어요?
다 빚감느라고 당하는 거예요. 난 그래 당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저렇게 순진하게 이렇게 당할 사람이 아닌데 어쩌고저쩌고 당하는 거 보면 아 그래 빚 갚느라고 당했겠지. 이제 이런 위로를 한단 말이죠. 그냥 우리 살다 보면 어처구니없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그리고 의도치 않게 하려고 했는데 곤궁한 그 위치에 처한단 말이죠. 자기가 의도를 해서 그걸 돌이켜봐 가지고 자기가 의도를 해서 그 곤궁한 위치에 처했으면 빨리 잘못된 자기 마음이나 생활 자세를 고쳐야 됩니다. 근데 자기는 별로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열심히 잘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렇게 되거나 누군가가 자기를 이용해서 일방적으로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빚 갚는다 생각하고 툭 털면 돼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바른가 바르지 않는가를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계속 성공을 해야 되고 나 계속 실패하고 힘들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삶의 자세는 불교적인 삶의 자세가 아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인간인 이상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제가 남선부지에 태어난 이상 여기는 참고 버텨야지 살 수 있는 곳이에요. 능인 모두가 저만 능인이 아니고 모두가 능인이 돼야 돼요. 능할 능 참을인. 저희 은사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지어줬거든요. 저는 좀 너무 참는 경향이 있긴 한데 여하튼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참고 견디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남선부주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누구든지 다 어려움을 겪는다 이 말입니다. 어려움을 겪어요. 살다 보면.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자기가 뭔가 잘못하고 뭔가 슬이 안 좋아서 욕심이 많아서 성질을 많이 내서 어리석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는 빨리 수정을 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안 좋은 상황에 처했어. 그거는 거부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과거의 빚이거니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그걸로 끝. 어차피 배 위에 있는 바위든 돌멩이든 가라앉지 않았다 뿐이지 그것을 내가 처리하는 거는 당하기는 해야 돼. 진 빚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근데 그래도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 인연이 있고 과거 전생에 연부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처님 법문도 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거는 과거지사라. 그 과거에 어려운 안 좋은 일을 업을 지어서 안 좋은 일을 당하면 그걸로 그 과거의 업은 끝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빚 갚는데 뭐 빚 갚으면 끝이지 빚 갚고 나서 뭐 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털어버리면 끝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안 좋은 일, 억울한 일 당했다고 해서 다시 악업을 지으면 이제 그것도 꼬이는 거예요. 일이 복잡해져. 대출을 그냥 갚으면 되는데 내가 이걸 왜 갚냐? 안 갚고 튀는 방법이 없을까? 은행을 상대로 떼먹을까? 소송을 걸까? 이래버리면 이제 피곤해지는 거예요. 일이 더 커져.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은 그냥 지나고 나면 끝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악업도 그래서 어려운 상황도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그렇게 나쁜 일도 아니다. 단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거를 이겨내면 안 됩니다. 그거는 다른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감당할 수 있다면 분할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것. 그 속에서 또 우리가 지혜로움을 배울 수 있고 부처님과 그 불법의 위대함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지장보살님이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는 것이다.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손잡아주고 안 잡아주고 그분이 우리를 감싸주고 안 감싸주고 그러기 이전에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찾으면서 그분과 마음을 통하고 있는 것, 주파수를 맞춘 것, 쉽게 말해서 마음을 지장보살님한테 향하고 있는 것, 그러기만 하면 지장보살님은 언제든 우리에게 가피를 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신다. 그것이 우리 불자님의 어떻게 보면 특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항시 마음에 관세음보살님이든 지장보살님이든 아미타불이든 서가모니불이든 불보살님 한 분씩 모시고서 항시 그 불보살님의 이름을 염하시고 또 그 불보살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어떻게 행동하실까? 그런 거를 이미지화하는 거. 그것도 그 염불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입으로는 명호를 외우지만 생각으로는 그 부처님, 그 보살님은 어떤 분이실까라고 계속 그분을 향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분의 지혜는 어떤 마음일까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칭명연불, 관상연불, 실상연불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연불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연불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울 때, 필요할 때 바로 옆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오는 환희심처럼 우리 곁에 와 계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상 마치겠습니다.